그렇잖아요. 마이크를 바꿨는데 켰는데 잘 모르겠네. 켰습니다. 뭐가 부족해요? 소리는 나오나요? 이거로 나오는 겁니까? 이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옵니까? 거금을 들여서 마이크를 바꿨는데 또 결과는 같아서 좀 그래요, 사실은.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가 182장. 찬양하는 동안에 마이크를 좀 복구시켜 주시겠어요? 안 되면 이걸 빼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심.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 아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그냥 이 마이크로 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강림절인데 주보에 보시면 순서를 넣을 때 펜테코스트 선데이라 넣습니다. 본래는 이게 이제 교단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화이트 선데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오순절 계통에 펜테코스탈 그거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화이트 선데이라고 하는 걸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이다가 그냥 원래의 뜻이 펜테코스트가 맞는다 싶어서 펜테코스트 선데이로 했습니다. 오늘이 본래 교회의 오리지널 생일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의 교회 기억나시나요? 사도적인 교회, 거룩한 교회,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다, 교단이 하나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말씀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교우들도 믿음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그 하나의 교회의 오리지널 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시작하기를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가이사 빌립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9절에 유기체다 그랬습니다. 서로가 연결이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동떨어져 있지 않다 그 말이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벗어야 됩니다. 에밀 브룬너가 교회의 오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가르치지만 교회는 결코 학교일 수가 없다. 교회는 구제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역을 감당하지만 교회는 결코 자선단체일 수가 없다. 교회에서 병났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지만 교회는 결코 병원이 될 수가 없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부르짖고 사회 정의에 동참은 하지만 교회는 결코 정치 단체가 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모든 사람들이 상합하고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었다. 그래서 주의 몸 된 교회라는 표현은 그런 뜻으로 한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빌딩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아주 심각하지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주제를 담고 있고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담고 있고요. 레위기는 그 백성들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될 것을 담고 있고요.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담고 있고요. 신명기는 그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하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이 가운데 레위기가 들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여기서 실족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범상치 않은 낱말들이라든지 우리 기대했던 분위기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이 부분에 와서 실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참 중요합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5가지 제사법과 7가지 절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가지 제사법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7가지 제사. 이 방언처럼 들리는 분들은 교회가 학교가 되도록 열심히 학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 가운데 여러분 요 가운데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요 화목제.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과 화목하고. 요 앞에 세 제사는 가리켜서 자원제라고 말합니다.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니 요게 요 세 자원제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 뒤에 속죄제, 속건제 두 제사는 요거는 의무제라 그럽니다. 여기에는 그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한 짐승 제사를 명하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holiness before God,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들이어야 한다. 이유는 내가 그러니까 너희도 그래야 된다. 엄마 손은 얼룩소 엄마 닮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희들은 나 닮아야 되니까 그래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7가지의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무교절이 있습니다. 무교절. 그리고는 초실절이 있어요. 오순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 이렇게 해서 이거 7절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그것도 방언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학습장에 안 나타나시고 그냥 버티면 여러분 돌아가시게 된다니까. 천국 가시는데 한참 삥 돌아가신다고. 삥 돌아가지 마시고 직통길로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아멘 한 분만. 아무튼 여러분 돌아가지 마시고 기왕이면 있는 건데 좀 누리면 좋잖아요. 아멘 되시나요? 교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5가지 제사법과 7가지 절기를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일생하고 상관이 있어요. 예를 좀 들면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요. 무교절은 예수님의 일생과 가르침이랍니다. 여러분,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이고요. 여러분, 나팔절은 세컨 카밍,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죄일은 예수님이 죄를 속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은 천년 왕국. 그 이단에서나 들어보는 얘기를 목사님이 단위에서 하시네.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단한테 다 뺏겨가지고 지금은 이런 얘기를 목사님이 단위에서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멘탈이 좁게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제가 하나 뺐지요. 오순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뜻하는 것이에요.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위로부터 임함으로 우리들이 찬양함으로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이라고 찬양했지만 불같이 임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단 말이지요. 예수님이 일생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는데 교회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무가 이렇게 크잖아요. 2000년 동안 이게 교회가 큰 나무를 이루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엄청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뿌리가 있어요. 쫙 곧장 내려간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잔뿌리가 있거든. 어느 나무든지 딱 뽑아보면 가운데 쭉 내려간 뿌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뿌리를 이 주근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주변에 있는
뿌리는 세근이라고 그러고 요 가운데 있는 뿌리를 주근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요걸 딱 자르면 이 엄청난 큰 나무 거목이 절지에 요만한 그릇에 담겨가지고 탁자 위에 탁 올라올 수 있다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분사이, 분재라고 그런단 말이야. 여러분, 기독교가 거목이 되느냐 분재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아멘 하셔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시작이 되었고요. 여기도 아멘 하셔야 되고요. 교회는 모두가 다 각자가 지체가 돼서 상합하고 연합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완성된 교회는 없고 지금도 지어져가는 교회만 있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완성된 교회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완성입니까? 안 완성입니까?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이 땅 위에 있다 없다? 없다지. 예, 완벽한 교회는 이 땅 위에 없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을 향해서 완벽을 지향하는 교회는 이 땅에 많다.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교회는 완벽한 교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완벽한 교회를 찾았다는 거야. 그래서 완벽한 교회를 찾아보니까 없다는 거야. A 교회도 아니고 B 교회도 아니고 C 교회도 아니고, 어느 신령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알려주십시오. 목사님이 걱정스럽게 그자에게 말했다는 거지. 당신 완벽한 교회를 찾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완벽한 교회를 만나거든 나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교회를 만나거들랑 당신은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완벽한 교회에 당신이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거기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됩니다 했다는 것이지.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단 빼고. 여러분, 그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자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쭉쭉쭉쭉 커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양쪽으로 커나가는 것을 여러분 주된 주안점으로 생각을 지금까지 해왔거든. 신학교에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교회 성장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장하도록 역사하셔야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게 교회 부흥이고 성장인가? 여러분과 제가 바로 된 것들을 인식하고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붙들고 올곧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교회는 자라가며 성장하며 성숙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날, 오순절, 이게 펜타거든, 여러분. 펜타곤. 미국의 국방성이 오각형으로 생겼어요. 빌딩이 펜타곤이라고 그러거든. 육각형은 뭐라 그럽니까? 헥사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팔각형은 뭐라 그럽니까? 옥타곤이라고 그러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펜테코스트라는 말은 50일째 되는 때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5오자에 10순자니까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40일을 계셨습니다. 그러면 50일이 성령 강림이라고 이미 일곱절깃 그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며칠 남았어요? 열흘 남았지. 오순절이 되려면 열흘이 못 돼요. 이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이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왜 한 곳에 모였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 왜 하늘 쳐다보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나는 세컨 카밍 다시 올 거야. 너희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들 위에 강림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거든. 이미 40일을 함께 계셨으니까 이제 며칠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열흘 기다리면 이제 약속하신 것이 우로부터 임한다 이 말이지. 그런데 열흘이 못 되어서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부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아멘 할 때까지 내가 할 건데 여러분, 교회는 하늘로부터 역사가 임해야 이게 진짜 교회 중에 교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만 있어서 교회가 교회 될 수는 없다는 것이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여러분 바람입니다. 캘거리 진짜 여러분 겨울에 모습이 그랬었는데 올겨울 특히 심했다고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몸소 경험한 거거든. 이거는 내가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람이 샥 부니까 캘거리가 달라지는 거야. 매일 달라지는 거야. 캘거리 진짜 짱입니다. 캘거리 살면서도 자부심이 없는 거 봐. 아멘 없잖아. 봐봐 여러분, 이 바람이 부니까 캘거리가 달라지더라니까. 샥 바뀌는데 막 파란 것도 올라오고 초록색도 올라오고 꽃도 올라오고 캘거리 좋은 거 있습니다. 진짜 짱인 게 제가 5월달 6월달 되면 이 알러지 때문에 이게 맥을 못 추고 막 줄줄줄 흐르고 막 정신을 못 차리거든. 근데 그냥 알러지 뚝입니다. 여기서 칼라는 막 나날이 바뀌고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구름을 보시라니까. 딴 데서 이런 구름을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바람이 샥 부니까 바뀐다는 거야. 바뀌었다는 거야 여러분. 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무튼 바뀌는 거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본래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넣으심으로 지늘기 여러분, 이 아파르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이게 된 거거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지늘글로 빚을 쓰고 거기에 뭐 넣으셨다고요? 루아흐. 여러분 바람을 불어 넣으시되 그것이 리빙 소리 돼가지고 생명체가 돼서 여러분과 제가 된 거란 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바람의 역사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의 모든 역사도 바람의 역사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바람 같은 역사였다는 것이지. 여러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 운동의 기본기가 뭐지요? 호흡이거든. 호흡. 이 숨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하고 건강한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호흡이 다릅니다. 호흡이 여러분, 호흡이 다르다니까.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뭘 제대로 해야 돼요? 호흡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운동한 분들은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마가의 다락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에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성령이 불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 있는 것이 저희들의 눈으로 실제로 보였다는 거지. 한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여러분 저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영어로 보면 통, 방언.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앞에 있는 역사는 샥 빼고 여러분 방언만 얘기하는 것이야. 방언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방언은 foreign language를 말하는 것이고 고린도서에 있는 것은 미스틱, 미라클 랭귀지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둘을 혼돈한다는 말이지요.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것은 여러분 외국어 같은 동시 통역되어진 그 얘기를 각자 자기들의 지역에 있는 말로 알아듣게 된 역사였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역사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유념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교회의 생일날 붙들고자 하는 것은 이후에 달라졌다는 것이야. 하나님의 바람이 불자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달라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바람이 하늘로부터 불면 달라지는 것인데 여러분 얼만큼 달라지느냐?
겨울의 캘거리의 모습과 여러분 지금 캘거리의 모습이 달라지듯이 완전히 샥 달라진단 말이지. 누가 달라졌어요?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전부를 걸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데 3일 걸렸고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데는 일주일 걸렸고요.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는 얼마 걸렸어요? 3년 반 걸렸습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교회의 역사는 여러분 자그마치 2000년의 역사거든. 시간차로 여러분이 구별하셔도 아주 분명해지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간단한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어제보다 오늘 달라지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달라지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의 영이 바람으로 불어온다는 것이지. 여러분, 바람으로 불어와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달라지기를 사모했던 120명이 모여서 하늘을 향해서 달라지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람이 그 속에 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루 하이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아주 영적인 거장입니다. 이분이 40대에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변화되는데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조차도 안 바뀐 걸 자기가 알게 됐습니다. 60이나 돼서 그가 기도를 바꿉니다. 뭐라 기도를 바꾸냐 하면,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얼마 기도하지 않았는데 변화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가 보게 됐습니다. 그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의 책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진작 40대부터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훨씬 더 세상은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인사이트가 있지요? 여러분과 제가 변화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 내가 이제 가는데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겠다.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란 말은 옆에란 말입니다. 클레이토스란 말은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가면 너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이거든요, 여러분. 예, 이 성령이 임하면은 선지자 요엘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엘 선자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내가 마지막에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물 붓듯 부어주게 될 것인데, 여러분 복음성과 가세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달라진다고요? 예언하게 된다는 거야. 예언이 여러분 아펜일을 쪽집게 도사처럼 찝어내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야. 그것은 자녀들이 예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올곧게 자라가야 성공할 수가 있고 자기의 이상을 실현할 수가 있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으며 대한민국을 빛낼 수가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로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증할 수 있는 역사이기 때문인데, 여러분 중요한 거 붙드셔야 돼요. 자녀들이 뭐 한다고요? 예언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들게 된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만 붙들어도 눈물이 쏟아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나는 자녀 얘기만 나면 그냥 눈물이 나옵니다. 내가 눈물을 잘 안 흘리는 사람입니다. 저 만나서 30년 이상 산 사람한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 그런데 자녀 얘기만 하면 내가 눈물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예,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생일날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이후에 여러분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 남아있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예,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는 거죠. 환상. 여러분 무슨 환상 보면 좋겠어?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무슨 환상을 보면 좋겠느냐고. 응? 판타스틱한 것, 엘레강스한 것, 응? 누가 많이 하던 거 아니야? 응? 응? 말을 더듬어. 응? 김봉남 씨. 응? 응? 판타스틱하고 엘레강스하고 뷰티풀하고 뭐 이런 거 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되는 거거든. 젊은이들,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가슴속에 담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바꾸는 동량들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작은 꿈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했다 이 말이야. 교회 밖에 이게 없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나이 들은 사람들은 뭔데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 것 같아. 늙은이들은 뭐 한다고 그랬어. 늙은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 그지요? 노인들은 뭐 이랬어. 노인이나 늙은이나 똑같은 말이야. 나이 들었단 말이거든. 젊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지요? 허목사 머리칼라를 봐. 이게 지금 예, 젊은입니까 늙은입니까? 글쎄, 피부를 보면 젊은이 같은데 머리칼라 보면 늙은이네. 늙은이나 젊은이나 난 괜찮습니다, 여러분.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꿈을 꿀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나이에 상관이 없이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멋있는 부분이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멋있는 이유는 여러분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치매 안 걸리기 위한 작전만은 아닌 것이에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바니아에서 닥터 오너가 이미 다 밝힌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들을수록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나이 들을수록 인생이 축적된 게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나이 들은 사람들이 남긴 것이 소크라테스도 여러분 그 얘기하는 게 젊었을 때 얘기는 모두 꽝입니다. 70 이후에 얘기하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여러분 80 돼서 그린 그림이 진짜 명작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예? 파데르프스키 피아노 여러분 79살에도 그는 독주회를 가진 사람이고요, 여러분. 예?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에서 89살이 되도록 병원을 지킨 사람이었고요, 여러분은 몇 살까지 뭘 하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여러분 나이 탓하지 마세요. 이제 여기 노인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모두가 청춘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성령의 바람이 불면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 사역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한 묶음으로 묶어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걸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어이구, 달라졌네. 뭐가 달라진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듣거든. 뭐가 은혜 받은 겁니까, 여러분? 꿈을 상실한 그 가슴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에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챙길 수 있을 때 은혜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중심에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꿈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꿈을 찾아서 여러분 캘거리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찾아야지, 여러분. 챙기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속에 말이 달라졌어. 말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가 모두 19번 나옵니다. 19번 나오는 설교, 여러분 그 설교를 분석하면 아주 딱 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백성들 오고 오는 세대 누구도 이걸 믿어야 구원받도록 하셨거든.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아멘으로 접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키킹 아웃,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러고 치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은 지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 인생의 길이 어떠한 길이었든지 그 상황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면서 자기의 이상도 실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언약을 함께 이루어 감당하는 썸바디가 되어 있었단 말씀이시지요. 여러분, 저 모두 썸바디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는데 겸손함으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받는 분들에게는 내 것이 될 줄로 믿는데, 오늘 시간 여러분이 중심에 받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도 만만치 않습니다. 악한 것을 뿜어내거든.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보세요. 이 세상의 역사가 말입니다, 이 두 역사가 동시에 있는 거거든.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걸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자입니까? 주님 안 버리겠다고 큰 소리 팡팡 치고 다 버리고 달아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활의 현장의 빈 무덤을 먼저 확인했는데도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런 바닷가에 가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그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달라지는 거 어떻게 됐지요? 요 2장 넘어 3장에 딱 가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면터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은도 없고 금도 없어.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나 가진 거 없는데 내게 있는 거 딱 하나 있거든.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거 너한테 준다. 일어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발칵 뒤집어졌지요. 여러분, 성령이 한 것이에요. 베드로를 주목하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에 주목하게 될 때에 오늘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사탄의 역사도 만만치 않다니까 악한 것을 뿌려놓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때에 어디서 찾을까요? 교회 안에 찾습니다. 교회 밖에는 어차피 그냥 둬도 사탄의 백성인 걸 뭐로 거기 가서 찝쩍거리겠어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뭔가를 뿌려놓는다니까. 뭔가 우리가 맡아서는 안 되는 공기를 뿌려놓는다 이 말이야. 지금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래요. 탄광이 거의 없어졌으니까. 옛날에는 여러분이 탄광의 문제가 뭐냐 하면 갱을 깊이 파내려 내려가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메탄가스가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주기적으로 없애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지금은 여러분 신방법이 도입이 됐겠지요. 젖은 옷을 두껍게 입고 파이어맨이라고 합니다. 들어가서 그 나온 메탄가스를 탁 불을 지르면 그 가스가 완전히 다 없어지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파이어맨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사탄이 뿌려놓은 것에 대해서 파이어맨으로 완전히 다 없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게 될 때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세상에 속한 것인지 이게 시대의 풍조에 속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룩한 언약인지를 분별하고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붙들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바울이 순교한 게 아마도 주후 69년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놀라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 일을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그 박해시대 때 본 게 90년쯤이라고 말하지요. 313년에 공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레고리가 나타난 게 몇 년에 590년입니까? 역사 속에 여러분 이미 다 배우신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이 뭐지요? 그레고리안력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로마가 동서로 나눈 게 언제예요? 1054년인가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54년이야. 루터가 개혁을 일으킨 게 몇 년입니까? 1517년 아닙니까? 웨슬리가 회심한 게 1738년이고요. 아펜셀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조선의 첫 발을 내딛는 게 1885년이고요. 여러분, 캐나다가 개국한 건 몇 년입니까? 여러분, 캐나다의 첫 발 내딛은 건 몇 년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으로 보면 어차피 우리는 둘 사이에 지금 있거든. 이 선택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게 될 때에 하나님 원하는 쪽을 선택하게 된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교회는 언제든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불리한 쪽을 택했습니다. 아멘 하세요. 교회는 언제든지 사람의 눈 쪽보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고 그쪽을 선택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는 길이죠. 사는 길. 여러분과 저도 사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하다 이 말이지. 자전거 타보셨습니까? 자전거 탈 때, 두발 자전거 탈 때 요령이 있습니다. 예? 근데 핸들을 일로 꺾으려고 그러면 팍 넘어지는 거야. 타보신 분들은 지금 미소를 짓고 계신 거야. 뒤에서 누군가가 붙잡아 주거든. 간다 인데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페달을 계속 밟으면 그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사는 길이냐, 죽는 길이냐, 어둠의 길이냐, 빛의 길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냐, 사람이 원하는 길이냐, 여러분 이게 양의 길이냐, 이게 염소의 길이냐, 이게 싹군 목자의 길이냐, 이게 참 목자의 길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길이냐, 아니면 영멸의 길이냐, 여러분 이걸 분별할 수 있도록 두신 분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라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분별력을 갖게 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시마다 일마다 때마다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에 건강이 있습니다. 그 속에 물질의 보장이 있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속에 사는 길이 있어요. 사는 길이. 교회가 사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 발강가에서 에스겔이 보았고 반모섬에서 요한이 보았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보았다면 오늘 우리는 캘거리에서 이걸 분별하며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시카고 북쪽에 가면 윌로 크릭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윌로 크릭 처치라고 합니다. 미국의 ABC 방송이 공식적으로 세계 모든 교회를 다 돌아보고 특집을 냈습니다. 일본어로 인터뷰한 분이 이 빌 하이벨스거든. 한국에도 엄청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 만날 씨만 맞던 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교수가 들어와서 강하게 영국, 아마 이 캐나다 영하고 비슷했겠지, 영국 악센트가 섞인 그 발음으로 말합니다. 제군 여러분, 2000년 전에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이 분별력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켰다면 오늘 여기에는 왜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원하는 사람은 강의 후에 교수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지. 만날 C만 맞고 D만 맞는 B이 항상 와서 나는 여기에 자원합니다. 나는 여기에 헌신하길 원합니다. 나는 여기에 나의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 증거가 살아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얼마나 종교 담론이 지나다니고 떠돌아다니고 유튜브 상으로 인터넷 상에 여러분 방송 타고 얼마나 멀리 퍼집니까. 그러나 복음에 살아있는 말씀을 확실하게 전하는 종으로 오늘도 자리매김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원하는 그 길,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된 여러분 교회를 이루어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증거인 것이죠. 우리도 이 역사를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빌 하이벨스를 쓰신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과 저는 안 쓰시겠냐 이 말이야. 캘거리에서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하시고 함께 감당하시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한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아버지가 내게 주었다. 너희는 가기만 하면 된다. 땅끝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미 예언하신 대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감당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니 여러분과 저도 이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이 영을 받아 복음의 산 증인 되고자 너의 생을 걸었다면 너희에게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일날 오늘 우리가 이것을 확인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속에 있으니 염려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 자신을 작은 제물로 드리며 그분이 인도하시게 될 때에 따라가면 학자는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오늘 여기서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갤거리 제1감리교회 역사도 쉬지 않고 to be continue 계속될 것입니다. 믿고 여러분과 제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